오늘의 시간을 팔아 영생을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뒤를 돌아서 또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이른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시를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 왔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눈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네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천에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침려받을 때의 사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서울 삼육에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세 자녀를 가르치시느라 자신의 삶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인생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연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17살 딸과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얼마나 제 고집대로 사는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때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세상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제가 저의 아들과 딸과 얼마 동안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보험은 다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빨리 죽기를 바랄까요? 네, 그런 부모라면 정상이 아닌 부모일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 1.8초당 한 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매 시간 6,500명, 하루에 15만 6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6,700만 명이 죽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가 3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750명 정도가, 매 시간 32명 정도가 1분 4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죄인이며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논리대로 하자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죄가 무엇이며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창세기 2장 8절 9절 5절 8절 9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특별한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애초에 만들지를 마시지 왜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와 흙의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놔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묻지 않고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생기자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만들었다,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너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혼자 좋아한다고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야 하고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줘야, 언약 관계를 맺어야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나랑 영원히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살기를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즉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내 사랑을 받아서 생명나무를 먹고, 만약 내가 거절하기를 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된다. 그러면 원래 너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원래 없었던 그 비존재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퇴짜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발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와 영원히 살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누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후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풍속과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지구 또한 자신의 무리에 가담시키기 위해 이 지구에 하와를 유혹하러 온 것입니다. 매개물로 들짐승 중 가장 아름다웠던 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야, 그 거짓말이야. 먹어.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야, 먹어.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야. 야, 먹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믿었고, 그래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여 입었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으나 죄를 알게 되자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에 탄다는 말이 아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존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의 결과가 죽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적으로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을 빗나가다,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똑바로 맞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나를 거절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대체 누가 지었습니까? 하와가 지었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죽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오늘 우리들까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나에게 만약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사람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의 생명이 남자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보다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중보자로, 인류의 씨앗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런데 문제는 여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남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류의 씨앗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된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된 상태, 즉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상태 자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연좌제로 그냥 한 번에 다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공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사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아멘. 너희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남녀의 성관계와 상관없이, 즉 아담의 그 본질적인 죄와 상관없이 다른 루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3장 16절을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담의 본질적인 죄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원복음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것을 의미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죄에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아담의 죄로, 자신의 죄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리가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누구의 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불순종함으로 비존재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류의 중보자요 씨앗이었던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율법과 똑같은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인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뭘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결국은 비존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영원히 살지 비존재로 돌아갈지를 결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죄로.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아니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뭘 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여전히 그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선택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둘째 사망을 당하여 비존재로 돌아가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속주로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비록 아담의 죄로 이 땅에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옷은 금방 찢어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대속제물을 바치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이 동물은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중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어로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1937년 여름에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ě přijdu a bu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 Položíme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기차가 예상 시간보다 빨리 오고 있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달려오는 기차를 이 아들이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느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급히 아들을 부르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내리려고 그곳에 올라갔다가 기계실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지. 결국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 기차 안의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도 저 유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 희생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외면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울부짖음과 호소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찌하실 수가 없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엘렌 주하이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와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다 그대를 위함이라. 이 모든 희생과 고난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주신 구속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재림의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새 생명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팔아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모시며
아버지로 모시며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